자,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담대한 제자도라는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요즘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 한류 열풍, 이 K-팝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 가요가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혹시나 들어보셨나요? 방탄소년단 BTS라고? 네. 빌보드 차트에 외국 이 그룹이 우리나라 사람이 말이죠 2주간 1위를 한 건 전체 빌보드 차트의 역사 중에서도 아마 20곡 정도 되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이 결과를 지금 내고 있는데, 이런 어떤 특이한 현상이죠. 사실 이 방탄소년단이나 이런 그 대중문화의 현상은 매우 특이하다 싶을 하나의 현상인데, 그걸 가만히 보면요, 다른 어떤 아이돌 그룹하고는 다른 차별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방탄소년단을 지켜주는 팬들이에요. 아미라고 불려지는 이 전 세계적인 팬 그룹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냥 여느 다른 이 그룹에 비하면 전 세계적인 규모의 이 팬클럽이 완전히 지지해주는 그러한 그룹이라고 하는 점에서 다른 그 그룹과 큰 차별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즘에 대중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 예전과 다른 하나의 현상 중에 이 팬들의 활동이 엄청나다. 이걸 소위 팬덤 문화라고까지 말해요. 킹덤 하면 왕국이잖아요. 팬덤 하면은 이제 팬들이 모든 걸 주도한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의 문화, 이게 사회적 현상까지 파급적인 게 엄청나다 하는 게 요즘 이 대중문화에 깔려있는 이 팬덤 문화의 특징인데, 지금 이런 아이돌 그룹에만 팬덤 문화가 있는 게 아니고 요즘엔 트로트 가수가 또 인기죠. 우리 아주머니들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중년층의 이 코로나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그 답답한 마음에 딱 꽂히게 직격탄을 날린 게 바로 트로트 열풍인데, 트로트 가수들도 지금 팬덤 문화가 엄청나요. 음반 하나를 냈는데 요즘 같아서는 디지털 음반을 하고 한 곡 한 곡을 그저 온라인상으로 놓습니다. 근데 전체 앨범을, 정규 앨범을 냈는데 40만 장 팔린다? 이건 엄청난 결과인 거예요. 근데 이건 역시도 그 트로트 가수를 지지해주는 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트로트 가수니 배우니 뿐만 아니라 요즘에 정치인들도 어디로 갔냐면 유튜브로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팬덤을 만들기가 제일 좋은 방식이 요즘엔 온라인이고 유튜브 방식이기 때문에 정치인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팬덤에 편승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게 요즘에 이 문화의 아주 중요한 흐름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이 팬덤이라고 하는 걸 거슬러 올라가면 군중이라고 하는 큰 무리의 집단으로 갈 수 있어요. 물론 구체적인 것에는 차이가 분명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왜 이 팬덤의 문화를 말씀드리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녔던 팬클럽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팬클럽의 문화는 요즘만의 그런 특별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 따르고 추종자가 있을 때 생기는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제자도, 제자의 삶은 오늘날 세상에 유행하는 이 팬클럽 문화, 팬덤의 문화와 어떤 의미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배우는 게 오늘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수많은 무리가 등장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무리와 제자들이 구분되고 그 구별된 제자들에게 주된 메시지로 전해진 게 산상수훈이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실 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몸 돌릴 틈도 없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까 기적의 현장, 오병이어의 현장.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은 소문이 그냥 자자해서 야 어디에 예수님이 계시다 떴다 하면 그리로 다 몰려가는 그러한 당시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어떠셨나? 예수님은 군중과 큰 무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거리를 좀 두신 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홀로. 예수님은 때때로 자주 혼자의 그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오히려 그럴 때 무리들은 방해의 요소가 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만약 인기 스타나 대중들의 인기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로 말하자면 옳다구나 하고 이걸 잡아야죠. 아니 자기를 지지해주는 엄청난 후원그룹이 이렇게 생기면 그들을 붙잡아야지 뭐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자신을 선호하고 따르는 팬클럽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듯 군중을 경계하고 그렇게 거리를 두셨어요. 왜냐?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죠?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과 동거동락 같이 살고 같이 모든 것을 나누는 그 3년의 사역의 핵심을 말하자면 12명 남짓한 그 제자들을 키우는데 집중하셨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은 무리를 원하지 않으셨고 제자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좋은 책을 썼는데 이 팬인가 제자인가 제자도에 대하여 아주 전곡을 찌르는 그런 책인데요. 미국의 문화 자체가 이미 기독교 문화잖아요. 오랜 청교도들의 신앙의 이 기초로 세워진 나라니까 얼마나 그 역사가 사실은 참 신앙의 여부는 떠나서라도 문화 자체가 기독교화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 신앙의 진위 여부는 갈수록 흐려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문제점은 당시에 미국 교회 전반에 걸친 분위기는 마치 팬클럽의 회원들이 되듯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이들이 많아질 뿐 진정한 제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는 그런 관찰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좀 내용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많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돌려 다른 선수에게 들러붙는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응원만 할 줄 알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른다. 예수님의 관에서는 모르는 게 없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이게 팬의 특징인 거예요. 팬은 그 스타를 아는데 스타는 팬을 몰라요. 이게 바로 팬클럽이 가지고 있는 익명성 그리고 비인격성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예수님은 이런 팬클럽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속속들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알고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목자와 양의 관계죠. 그냥 방목하듯이 엄청나게 많은 양떼들만 거느린다. 이게 예수님이 목표로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관계 중에 팬과 스타의 관계는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그 기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이 깃발만 꽂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진짜 그 당시 대형 교회가 뭐예요? 전체가 다 들썩거릴 만한 엄청난 현상이 일어날 텐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팬클럽 창단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고 언제나 집중적으로 이 사실은 잘난 제자들도 아니잖아요. 어부 출신들, 세리 출신 무슨 그렇게 특출난 사람들도 아닌데 예수님이 골라 뽑은 이 12명 데리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에 올인하셨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은 아주 차별화된 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이 팬클럽과 같은 군중과 무리가 아니고 제자들의 공동체. 이게 바로 오늘날 추구해야 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제자들의 공동체다. 근데 오늘날 이상해진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제자 그룹이 따로 있고 나머지는 성도 그룹이 있고, 이게 층이 나져 있다는 얘기죠. 이걸 자꾸만 훈련화 시켰기 때문이기도 해요. 무슨 특별 프로그램 이수하면 난 제자 훈련 1기생, 몇 기생. 저는 그런 거 아예 좀 안 하려고 해요. 이거 층을 나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닌데 자꾸만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그 동기생들끼리만 모이고, 야, 프라이드가 생겨서 내가 누구한테 제자 훈련 받았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목회자의 제자가 막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이 사실은 많이 생겨서 주님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교회가 성도들의 그룹과 제자들의 그룹이 나누어지게 되는 이상한 층이 져버리게 됐다 하는 건데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교회의 교인들은 성도이며 동시에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 좀 차이가 있겠죠. 개성의 차이가 있고, 예수님이 돕게 맡은 유다 역할의 차이가 있고, 뭐 어디 데려가실 때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 쓰는 제자들, 그런 차이는 조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두가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이라 하는 점에는 나이의 차이 없어요. 성별의 차이 없어요. 어느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하는 점에는 누구 하나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이 세리 마태잖아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제자로 부름받은 이 장면을 아주 사실은 극적으로 보여주는 대목 아닌가 싶어요. 예. 주님은 그냥 따르라 한 말씀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없어요. 사실 그거는 몸으로서 배워가는 거니까. 나를 따라오신다면 이제 그 다음에, 요즘에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런 거겠죠. 회원가입에 따른 멤버십 혜택이 있으니 첫 번째는 이것이고, 쭉 나와서 이제 당신이 회원가입하신 조건에 따라서 이러한 등급별로 혜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계약 조건은 없어요. 예수님은 단도직입 나를 따르라 그냥 부르시는,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게 올인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올인하신 거고요. 서로가 이렇게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과 한 덩어리가 되듯,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말하면 주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 제자를 주님이 만들어 가신 거죠. 자, 오늘 철로역정에서 이 해석자의 집에서 이제 마지막 대목들을 몇 가지 두고 있는 건데, 선행학습 내용에 이제 크리스천의 먼 밭에서 아름다운 궁전을 봅니다. 너무나 황홀할 만한 아름다운 궁전이에요.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고 싶어서 우리 해석자에게 우리 같이 저곳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가 또 다른 장면을 해석자가 보여줍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크리스천이 묻자 해석자는 그를 궁전 문 앞으로 데려갔다. 놀랍게도 문 앞에는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들 궁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눈치인데 누구 하나 시도하는 이가 없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또 하나의 장면은 천국 문 언저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용기 있게 그 문을 뚫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 있는 그 장면을 지금 보여줌으로써 무리인가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를 지금 구분짓는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유명한 비유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많은 잔치를 벌이고 초대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죠? 나는 내 개인 스케줄이 바빠서 결혼식이 있고 장사를 해야 되고 등등 해서 나는 못 갑니다. 거절합니다. 그런데도 그 자비로운 임금은 그래도 혼인잔치에 많은 것들을 준비했으니 계속 데려와서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엔 채워졌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거기 발견되는 거예요. 자격 조건에 맞지 않다 해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추방시키는, 잔치에서 나가도록 명령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혼인잔치 비유인데, 여기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진 것으로만 따지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곳에 이 복음이 전해졌겠어요? 근데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는 바쁩니다, 나는 지금 관심 없습니다, 난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하면서 다 거절하는 거야. 그들은 그냥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가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제자로서의 거듭난 성도의 삶, 이 예복의 문제는 결국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공로, 십자가 보혈로 씻겨진 이 예수님의 의로서 지어진 옷을, 구원의 확신을 또 의미하는 여러 가지 상징이 있을 텐데, 그것을 입지 않고 그냥 그 무리 안에만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자격에 맞지 않다 해서 물리쳐 놓으신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나오죠. 무리가 아닌 제자의 자격 요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죠. 이게 무슨 고급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든지잖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면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제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과 그런 헌신이 있어야 한다. 이걸 지금 강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말할 때 기독교는 뭡니까? 그리스도교잖아. 그리스도교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는 예수님 짜리 성도들이 믿는 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중심성이 떨어지면 아무리 많은 활동, 아무리 많은 지식,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당시 성경 박사들이었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랑 똑같은 형편이 되는 거야. 아는 건 많은데 율법에 관해서는 거의 통달한 수준인데 예수님만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게 가장 결격한 사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에 대한 삶을 말할 때 이건 신앙과 직결된 문제라 이걸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초신자 시절 지나고 중급, 고급으로 가면 배워야 될 게 제자 훈련이지,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로 삽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기독교 복음을 희석시키면 사람들의 인기를 끌지는 몰라요. 대중적인 복음이 뭘까요? 이 말씀만 빼면 대중적인 복음이 돼요. 십자가 져라, 자기 부인해라, 요거 빼고 나머지 다 전해주면 얼마나 달콤한 사탕이 되겠습니까? 복받고 누리고 그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중적인 복음은 이 고난을 빼고 십자가를 빼고 자기 부인을 빼고 제자의 도를 빼고 핵심을 빼고 나머지만 다 제공해 주니 서비스 항목은 되겠지만 실제로 알맹이는 빠져버린 그런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요즘에 이단의 현상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이단은 지금 정통의 교회보다 더 혹독하게 많지 자신 신도들을 교육시킵니다. 신천지만 해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자율로 복장 없어요. 예전에 그 TV에 나온 거 좀 한번 보셨죠? 대구 문제 있을 때 아래 까만 바지 치마, 위에 흰 옷.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상징성도 두지만 제복이라고 하는 걸 딱 입혀서 사람들을 완전히 쥐는 어떤 그러한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로 활용하기도 하는 거죠. 거기만이 아니에요. 모든 유력한 이단들은 사실 정통 교회가 해야 했는데 하지 않는 그게 뭔가요? 훈련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통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이단이. 교회에 많이 다녀도 훈련받지 않는 성도들,
제자로서 정신 바짝 차리고 다니지 않는 성도들 이단이 겁내는 줄 아세요? 절대 겁내지 않아요. 저 사람 내가 몇 가지 키워드 가지고 구워 삶으면 충분히 넘어온다, 바로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아니나 다를까 조금 지나다 보면 그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대부분 이단에 넘어가는 분들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야, 나 교회 다닐 때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 와, 이런 말씀이 있었네. 왜 그런 말씀이 있겠어요? 이단이 가르치는 걸 교회가 왜 가르칩니까? 그런 거 안 가르치죠, 아예.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복음, 진짜 복음, 그걸 누누이 가르치고 누누이 배웠는데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단이 와서 코를 꿰가면 언제든지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까? 이게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단을 공부한다는 건 피곤한 일이에요. 그 이단의 진리 같지도 않은 그 내용들을 언제 다 공부해서 언제 이단을 박멸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패, 위패, 식별하는 기준은 진패를 다루는 거 아시잖아요. 진짜를 많이 다루다 보면 가짜는 냄새가 나요. 진짜를 많이 접하다 보면 가짜는 분명히 첫 번에 얘기를 해도 이 사람 뭔가 이상한데 이게 나와야 돼요, 이단하고 이야기를 하면. 근데 어떻게 그게 되냐고요. 예수 제자가 되어서 제자로서 남다른 헌신과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신앙생활 1년 차가 돼도, 예수님이 제자 훈련 시킨 건 딱 3년이잖아요 3년 예수님 제대로만 따라다녀도 사도급의 신앙이 되는 게 사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육의 내용이었다면 지금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신학교로만 해도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이렇게 나와도 진리의 체계나 이 모든 것들, 요즘에 흐리멍텅한 목회자들이 많은 걸 보면은 안타깝죠. 그 많은 세월을 그렇게 투자했는데도. 근데 신학교도 지금 그럴 판이면 일반 교회는 얼마나 더 이런 부분들이 느슨해지겠습니까? 근데 사람은요, 비어있는 걸 참아내지 못해요. 교회 생활은 많이 했는데 훈련은 안 받고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의 도전과 당금질이 안 되면 뭔가라도 재밌거리가 있어야지 교회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진리의 탐구심을 갖고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야지 하는 그러한 거룩한 열정으로 교회가 모이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것들로 교회가 분산되는 거예요. 집중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님은 대중적인 신앙을 원하지 않으세요. 인기 있는 복음이란 사실 없어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게 되면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무언가 자신 안에 처음에는 상당히 불편함이 사실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 죄라고 하는 걸 보게 될 거 아니에요. 회개도 기분 좋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 없어요. 회개는 눈물이 들어가요. 회개는 마음에 찢겨짐이 들어가요. 내가 이전까지 왜 이렇게 살았는가 후회가 들어가요. 근데 그러려면 의사로 말하자면 겉은 멀쩡한데 속에 뭔가 안 좋은 세포덩어리가 있으면 그거 말해서 도려내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반창고 붙여주면 돌발인 거고. 그런 거 할 때 얼마나 처음엔 겁이 납니까? 개복한다고 하니 겁이 나고, 근데 당신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겁내지 마세요 하면 내어 맡기는 거죠. 복음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탕발림으로 우리를 천국에 초대하지 않으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포문을 열고 예수님의 처음의 복음 사역의 메시지는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하셨잖아요. 그 다음에도 줄곧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마치 처음에는 좋은 것 주량 꼬시고 나중에 들어왔더니 야, 너네들 지금까지 따라오느라고 수고했는데 이제부터가 진짜야 하면서 나중에나 비밀을 알려주듯이 제자로 살려면 요래야 된다, 나랑 이런 계약을 맺어야 된다, 이면 계약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처음 부를 때부터 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거든 너 적어도 이런 마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땅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중요하지만 부모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구주로 영접을 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처음부터 하셨지 나중에 하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다른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이기도 하죠. 처음 예수 믿기로 결단한 세 가족에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입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십자가 지는 것, 그리고 죽을 각오를 하는 것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 교회 문턱 그렇지 않아도 높다고 생각하는데 넘어오기가 쉽지 않을 거라 사료돼서 새가족분들에게는 아주 부드러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층이 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결단코 강단에서 제가 복음을 선포할 때 층지는 복음을 말씀드린 적은 없다고 저는 믿어요. 처음부터 줄곧 똑같은 것, 예수님을 믿은 1년 차나 예수님을 평생 믿은 사람이나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애누리 없는 복음을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딱 처음부터 장착되어 있고 그게 우리의 제자로서의 의복이 되어 있으면 고난, 역경, 오히려 우리가 그런 시절을 통과할 때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그러한 제자의 옷을 입고 따르지 않다 보니 조금의 어려움이 와도 이거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로 했을 때는 이게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올 거라고 나는 들었는데 이게 뭐지? 그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액면 그대로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우리 자신을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내어놓아야 될 희생과 결단과 자기 포기와 이런 부분들도 동일하게 전해주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걸 수용해내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는 이걸 전해주고 누구에겐 저걸 가르쳐주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아주 이상한 불균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통의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잘 못할 때 일어났던 이 운동이 파라처치 운동이잖아요. 옛날에 대학생 선교회라든지 정통의 교회가 훈련을 강력하게 안 시켰는데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훈련을 아주 강하게 시키니까 젊은이들이 막 글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야. 여기서 착안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래, 교회가 놓친 게 제자훈련이지, 그걸 다시 교회로 끌고 왔어요. 선교단체들이 하는 그러한 단순한 훈련의 방식을 끌고 와서 하니까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이게 또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제자로 산다는 건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 실은 아주 잘못된 공식이 들어가 버려서 처음 예수 믿기로 결단한 순간부터가 우리는 제자로 입문한 것이다 하는 아주 분명한 성경의 기준에서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강조되는 건 뭔가요? 제자도라고 말했을 때 핵심은 뭔가요? 예수님의 절대성이에요. 절대성. 그게 만약에 흔들려지게 되면 기독교 복음은 물탄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세계 교회 협의회 있죠? WCC. 우리 합동층과 통합이 갈려진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사이 안 좋아서 정치적인 이유, 그게 아니고 신학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WCC에 가입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통합과 합동이 갈렸어요. 근데 이건 정당한 분리라고 봐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진리에 있어서 타협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WCC는 뭡니까? 세계교회 협의로 하나 되자는 운동을 일으키는 건데, 구호는 좋아요. 에큐메니칼, 이 평화와 화합은 좋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내용이 예수님의 절대성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WCC 모임 어디 백스코 이런 데서 하는 데 가서 보면 난잡하죠.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 불상도 갖다 놓고 모두 갖다 놓고, 그게 뭔가요? 세계 종교 대통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만 오직 한 길이 아니라 다른 길도 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저기 어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다 죽으라고 하는 법 없지 않느냐, 그들도 잘 살려고 노력하면 구원의 길은 있을 거다 하면서 종교다원주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가입할 수 있겠어요? WCC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적인 이게 오히려 세상에선 더 인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교회는 배타적이라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오명을 안고 있어요. 왜 예수만 말하느냐고, 당신들이 이렇게 타협할 줄 모르냐고 얘기를 해요. 그게 줄곧 2000년간 교회에 따라 붙은 꼬리표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세상에 걸림돌이 되면 되겠는가? 그래, 세상이 원하는 것 조금 들어주지 뭐.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거 들어준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것만 조금 나중에 가르쳐 주지 뭐. 처음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의 문제이죠. 거기엔 제자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적인 가치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종교가 돼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이것은 타협 없이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제시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전부, Jesus all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도 거기서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근데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에 플러스 예수님이 되면 나는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절대 복음이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성도들이 만약 이 복음에 정말 만족하고 기뻐하고 살면 내게 다른 것, 이런 것, 저런 것 좀 부족해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니 나는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이 어렵고 힘든 시절을 정신 차리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다못해 세상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오디션 프로그램 있잖아요. 서바이벌 형식으로 인기 스타 한번 만든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지역 예선, 무슨 예선까지 하면 요즘에 청소년들, 어린 애들부터 시작해서 다 여기 혈안이 되어 있죠. 별 되기가 그렇게나 어려운 건데 그래도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등수 순위권에 들어가면 스타가 될 수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몰려오는데, 그 세상의 프로그램의 특징이 있어요. 많은 무리들을 원하지 않아요. 많이 몰려오죠. 그러면 냉정하게 잘라내요. 지역 내에서는 잘라내고 마지막에 본선에 올라오면 거기 심사위원들이 있잖아요. 심사위원들이 저마다 하는 말이 혹평이 많아요. 엄청나게 막 깎아내리면서 잘라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10명, 마지막에 7명, 마지막에 3명, 그리고 마지막에 영예의 대상, 이렇게 올라가서 마지막 1명 남겨두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요,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크게 실망을 하진 않아요. 실망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 프로그램의 특징을 알기 때문에, 야, 실력 있는 사람들이 밟고 올라가는 거니까 떨어지는 건 당연히 있겠지, 많은 탈락자들이 생기지만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니 교회는 이것보다 더 다른 의미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는 걸러내기보다는, 걸러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한 분이라도 더 회원 가입해서 떨어지면 어쩐 일이 벌어질 텐데요. 그런 마음의 이 염려와 두려움을 갖고 어서 오십시오, 웰컴 환영합니다 라는 구호 외에 성도들이 마땅히 지불해야 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제자도의 그거잖아. 비용 예산.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앉아서 건물 지을 충분한 예산이 없는 채로 그냥 무턱대고 짓기만 시작해보면 나중에 낭패 아닌가? 이게 제자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를 따르려거든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러니까 잘 보고 따르라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걸 말씀하실 때 비용 예산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고, 전쟁의 비유도 나오죠. 1만과 2만이 있어요. 당시에 전쟁에서 1만이 어떻게 2만을 이깁니까? 그러면 애당초 안 되는 게임이니까 멀리 있을 때 화친을 청하고 가라. 그래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인즉슨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엄청난 영적인 싸움과 같은 것인데, 거기에 내가 지불해야 될 군사로서의 충분하리 많지 헌신,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로 그냥 무턱대고 가기만 하면 나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로 산다는 건 바로 이러한 삶이다 하는 걸 강조해 주셨는데, 오늘날 교회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걸 어느 정도 사실을 붙잡고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용기가 필요한 거죠, 사실. 대중적인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선명한 날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대중의 인기를 위해서 복음에 뭔가 희석시킨다, 복음에 뭔가를 뺀다 이럴 것인가? 아니면 날선 그대로의 복음이 세상에서 배척을 받고 세상에서 오해를 좀 사더라도 우리가 가감없이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오늘 교회의 운명은 저는 확신합니다. 날선 복음, 원색적인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도전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 애당초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듯이 우리를 초청해 오실 때 우리의 목숨을 원하시는 주님의 그 절대적인 부름 앞에 서야 성도들은 고난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천성가는 마지막 철로 역정의 인생길에서 흐트러짐 없이 이 구원의 삶을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 놓으십시오. 오늘 철로 역정은 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지문에는 이 영광스러운 천국문의 언저리에서 서로 눈치만 보면서 주저하고 있는 장면이었죠. 근데 그 중에 한 용기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과 같은 대가 지불에서 겁을 먹고 주저합니다. 그런데 한 용감한 사람은 아니야, 내가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는 저 밖에 보이는 환한 천성, 저 그림이 바로 문 뒤에 펼쳐지는 영광스러운 장면인데 그리로 들어가려고 애써서 싸우는 저 한 사람의 군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원해도 자신의 대가의 지불에 용기가 없어 그 주변에서만 서성이는 무리가 아니고 무리 속에 우뚝 서서 나는 예수의 제자로 나의 모든 희생과 대가를 지불할 지언정 이 안에서 머물지 않고 나는 천성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담대한 용사와 같은 이 모습, 이게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이 철로 역정의 메시지가 조금 단단합니다. 사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성도들도 편안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의 현 주소를 체크하고, 나의 과연 신앙이 예수님의 제자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나는 나 스스로 정해놓은 등급을 나눠서 나는 우리가 말하는 성도라고 하는 게 오늘날 표준화된 제자도 아니고 그냥 일반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부르는 기준으로 성도,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이지 무명이고 직분 없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붙여주는 이름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모든 호칭과 이 모든 내용이 하나이죠.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다만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런 국면 저런 국면들을 더 많이 부각시킬 때가 있을 뿐, 여러분 한 몸으로 살아가는 한 인생의 성도로서, 자녀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제자로서, 신부로서, 주님의 양으로서 이 모든 호칭이 바로 여러분 구원받은 한 성도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하나의 영광스러운 호칭으로서의 이 제자됨을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군병처럼 그렇게 용기 있는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